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삶과 교회를 꿈꾸며 겨자씨와 같은 삶과 교회를 꿈꾸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합니다.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건데요. 우리 이 말씀으로 좌우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앉으셔서 예배 드신 분도 있지만 또 찬양하는 동안에 누가 오셨나 아직 누가 안 오셨나 또 확인도 해보시면서 우리 겨자씨와 같은 인생 되세요라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겨자씨와 같은 인생 되세요. 예, 겨자씨와 같은 인생 되세요. 제가 주중에 그 아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6월 6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초신자들 또 VIP 대상자들 또 함께 보기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먼저 주어져 가지고 아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게 작년에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예지 또 우리 자매님이 섬겨 주셔가지고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을 봤거든요. 그 극단 광야라는 팀이 이게 정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기독교 이 내용들을 담은 뮤지컬을 계속 창작을 만드는 팀들인데 저는 작년에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완전 오열했었어요. 확 오열하면서 와 진짜 감격 가운데 했는데 근데 같이 봤던 청소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이거 아바 뮤지컬도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 뮤지컬 보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이 관련된 성경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성경에 나온 두 이야기를 믹스를 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서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 두 가지를 섞어서 이 뮤지컬은 정말 극본을 시나리오를 극본이죠. 뮤지컬이니까 극본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쓰신 건데 섞어서 정말 재밌게 딱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기존에 이미 신앙 있으신 분들도 봐도 너무 좋고 초신자들이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그 표 여유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서 보면 한 6만 원 정도 하고 주말에는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반값으로 3만 5천 원으로.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PPL 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직 그 시간 되신 분들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이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니느웨 심판할 거야. 이 메시지를 네가 전해. 요나 선지자가 딱 돌아보니까 머리가 똑똑한 선지자여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했던 도시인데 마땅히 심판받은 것이 마땅한데 왜 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한 원수지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일제 침략기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요나 선지자는 니네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죠.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스페인이라는 다시스로 가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스토리 이미 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배 타고 제 배 가장 이 밑에 층에 내려가서 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중해를 흔드셔가지고 정말 이 배가 풍랑을 맞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풍랑을 맞은 그 이유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풍랑을 맞은 걸까요? 아니면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풍랑을 맞은 걸까요? 네, 이게 두 번째 후자예요.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흔든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막 지중해를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어느 그 쇼폼 영상 보니까 어느 이렇게 전사님이 아마 청소년 예배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예배 시간에. 물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님 말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 물어봐야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랑 눈 마주치는 라미. 뭐라고 생각해?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은하. 내가 너무 잘생겨서 눈빛을 못 맞추고 있는 우리 가은이. 지지대 믿음. 뭐라고? 말씀 전파. 또 뭐라고 생각해요? 라미도 한마디 한번 거들어 봅시다. 뭐요? 라미야 지금 시간 길어지고 있어. 빨리. 자, 뭐라고 생각해? 말씀, 그래. 하면 대부분 말씀, 뭐 기도, 뭐 성경책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그 쇼폼의 그 전사님 그러시고 여러분이라고. 그럼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주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유.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나눴죠. 여기서 말했던 이 씨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비유는 뭐냐면 등불 비유랑 또 씨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씨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가 나오고 겨자 씨가 나오는데 총 3가지 비유가 묶어져 있는 게 오늘의 딱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뭐예요? 국민, 사람, 국민, 또 땅, 영토,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없는 나라도 있는데? 물 중요하지. 주권 약할로, 우리는 청소년들 위해 가지고 일부했는데, 우리 다 기억하시죠?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3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다 생각하나요? 하늘에? 물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죠. 우리 천국에 말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에는 2가지로 해석을 해도 돼요. 처음은 너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죽어서만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씨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밭 돼야 돼라는 해석과 적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비유를 일부러 어렵게 전하세요. 일부러 어렵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한테만 따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유를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제자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근데 딱 들었다. 관심이 있다. 어떨까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 메타포라 하잖아요. 그래서 딱 전했는데 정말 관심 있는 내 분야라면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요즘 감독님들이 그 관객들과 더불어서 GV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때 영화 평론가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 영화면 그 자리에 일부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 도대체 어떤 의도와 상징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들으면서 와 이런 부분이 막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예, 뭐 있어도 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그냥 뭐 흘러가겠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딱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내 삶의 밥으로 여기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밥이에요. 밥. 네.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비결 달리 없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이거는 설교는 홍수의 시대야. 그렇죠? 설교야 뭐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들. 예전에는 그 현장에 갔지 않으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설교자의 테이프를 구입하지 않으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설교는 홍수인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가까이 안 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미션 이바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측면에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첫 번째 등불 비유가 나와요. 등불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등 언제 했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등 잘 안 쓰죠. 뭐 후레쉬나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LED나 형광등 언제 킵니까? 너무 어두워서 깜깜해서 그때 우리가 등을 켜잖아요. 빛을 켜잖아요. 그래서 빛을 드러내가지고 탁 어둠을 딱 물리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불 비유는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마.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게 불을 켜는데 형광등이 있는데 뭐 후레쉬를 킨다고 하는데 싱크대 밑에 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겠죠? 바깥에 둡니다. 여기 만약 이제 어두운데 등을 하나 켤 수 있다. 여기 만약 등이 켤 수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등을 어디다 둘까요? 여기 다 어두워. 등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에 둘까요? 가운데 두겠죠. 이왕이면 높게 둘까요? 낮게 둘까요? 높게 두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이게 드러내라 감추지 말라 이게 뭐냐면 성격상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 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예배 드려도 큰 교회 가가지고 궁중성에 숨어가지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건 요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거 교회의 본질은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상까지 더해져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숨기지 마라, 감추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위치를 알고 그거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낮은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기도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하죠. 네, 하죠. 네, 우리 청소들 다 하죠. 이거 성계 없는 얘기지만 식기도 안 하신 분들 제가 협박하려고 가까이 그 얘기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살로 간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런 거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최소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식기도 하는 거 불편해가지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펜 던지면서 하잖아요. 펜이 떨어졌네? 예수 발라서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밥 먹을 때 자꾸 펜 떨어뜨리시 바랍니다. 예. 공개적으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감추지 말라, 이거 숨기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 욕해. 계속 욕해. 그거 동조할 수 있어요? 동조 못하죠. 그럴 때 감추지 말고 이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좀 높은 단계 가봅시다.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김의 리더십이잖아요. 예, 군주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어느 공동체가 가지고 제일 욕심부리고 제일 배려가 없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겠죠? 예,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숨기지 말고 이거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고백하며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복음도 증거하며 교회도 같이 자리하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난과 이 기침은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예. 저는 감기 숨길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돼. 기침을 하니까. 가난을 숨길 수 없다는 건 잘 모르겠어. 요즘은 막 차는 외제차인데 실제로 자기는 막 월세도 그리고 막 빚도 밀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난은 요즘 숨길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숨길 수 없는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면. 숨기지 못하는 것. 물론 드러내는 방식과 표현 다르지만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 없어가지고 자꾸 드러나잖아요. 아멘이 없네. 자, 이런 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거. 또 뭐 감추지 못하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그리스도인인데 저 잘 숨기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뭐 혹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못 숨겨요. 예.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밥 먹는 자리든 어느 자리든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저는 이게 요즘 우리 너무 교회가 관대해져 가지고 술과 담배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해진 것 같아. 예. 저도 그 얘기는 하죠.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술 마시는 거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 먹는 걸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목장 보이면서 나 술 마실까 봐 너무 걱정돼.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저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다 가면 저희 주중에도 제 아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어느 이제 모임에 가서 어느 작가분들 만나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 물어봤대요. 정말 목사님들은 술 안 마시냐고. 술 못 마시냐고. 여러분,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걸까요? 못 마시는 걸까요? 예. 안 마시는 거랑 못 마시는 건 다르죠. 저는 안 마시는 거예요. 저 마실 줄 알아요. 저 술 예전에 학창시절 때 잘 마셨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일부러 안 마시는 거예요. 술자리 가서 목회자가 막 선동해가지고 술 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 이때 싶어가지고 너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막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개방적이야! 라고 할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해요. 어디 가면 제가 목회자라 가지고 마실 줄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하고 또 주변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마신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삶이든 어떤 형식이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4절과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참되게 살아야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데다 보니까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영적인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종교적 의무는 나 다 했다. 이제는 내 마음껏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더 가깝게 깊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있었던 그 미비한 관심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지금 말씀 들을 때 이 시간 잘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잘 새겨들으라는 거.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잘 듣고 깨닫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그것마저도 빼앗게 된다고. 그나마 있었던 내 안의 관심조차도 사라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 아들한테 정말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들 숨기실 수 없어. 드러낼 수밖에 없어. 감출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씨 비유예요. 씨 비유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스스로 자라는 씨랑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스스로 자라는 씨. 땅에 씨를 뿌렸다. 그럼 땅에 씨가 잘 심겨지면 우리가 매번 가서 씨가 어떻게 자랐는가 지켜봐주고 쓰다마주고 해야지 씨가 자라나요? 아니죠. 잘 심겨지면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이 겨자씨가 딱 보면 정말 작아서 신경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인데 나중에는 엄청 커져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볼품없지만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맡겨라.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라. 이게 뭘까요? 딱 두 글자로. 맡겨라. 맞아. 딩동댕.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맡기는 거 보세요. 26절과 27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땅에 잘 심겨졌다.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입니다. 우리 좋은 기분의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도 현금이 많다고 칩시다. 얼마만큼 있으면 기분 좋을까요? 어차피 뭐 가정이니까 한 1,000만 원 할까? 5천만 원? 1억 합 1억. 1억 좋아. 1억의 현금 다발로 했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자, 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 1억이 현금으로 있는데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둔다. 금고에 두지도 못할 것 같아. 그 정도면 집에 둔다.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내 방에 딱 뒀는데 혹여나 동생이 와서 몰래 끈적가는 건 아닐까?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와가지고 몰래 이거 막 가져가는 거 아닐까?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맡기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맡기는데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 맡기는데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나한테 돈 맡겨주시면 제가 이거 엄청 불려주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그러하잖아요. 나 이 정도는 잃어버려도 나 크게 상관이 없어. 그 정도 한다. 이건 투자. 그런데 그거 없으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까지 맡기면 그 투기라고 하잖아요. 예. 확실히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딱 맡겼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 우리한테 뭐가 가장 귀해요? 목숨, 생명 귀하겠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자녀 귀하겠죠. 돈 귀해요, 안 귀해요? 돈 귀하겠죠. 시간, 미래, 비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겠죠. 이런 거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와, 놀랍죠? 예. 이거 진짜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를 수밖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천국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되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어서 오늘 양천주 성도님과 윤숙자매님은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예, 일부러 피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물론 기도로도 맡기고 하지만 진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 야, 이거 족보는 좀 이렇게 꼬이지만 야, 잘 들어봐야 돼. 아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그러면 너한테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야 아니면 삼촌이야 아버지야. 뭘까?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야 너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거 알려주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네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지만 우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때문에 감사해하지도 않잖아요. 예, 감사해하지도 않고 나중에 크면 아마 철이 들면 그 부분을 깨닫게 되지만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은행도 아닌데 돈을 어떻게 맡기지? 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가 되신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 인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가 되신다. 이거 인정하는 방법. 네. 정기적으로 헌금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금생활을. 그래서 이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적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잘하네. 야, 예. 그 하나님께 이게 헌금 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많이 드린다 해서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됐으면 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이 환경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이런 경제력이 떨어졌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딱 드리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겼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뭘까요? 주일 성수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 예.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 주일날 쉬면 굶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일날 일하면 굶지는 않겠죠. 그런데 골병 들어서 죽을 수 있겠죠. 예. 물론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진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진짜 경건의 시간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이제 꾸준하게 우리 네이버 밴드방에
우리 태희자매님이 계속 이거 묵상을 올려주시는데 보니까 이 경건의 시간 왜 하지 못할까 보니까 그 시간마저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맡길게요. 저도 제 삶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맡기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찾으면 안 돼요. 중간에 와서 찾으면 여러분 이거 그 은행에도 맡겼는데 적금 들었는데 이거 기간 되기 전에 맡기면 오히려 이거 원금도 회수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찾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언제까지 맡겨야 될까요?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차 나닷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맡겼었으면 중간에 좀 불안하고 의심이 들더라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때 찬양 부를 때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부딪혔어요. 아까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 네. 어떤 가사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물론 이거 합리화하면 안 돼. 주님 저 이번부터 이제 한 1년간 예배 쉴 겁니다. 그래도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버리지 않겠죠. 나 붙잡아 줘야 돼. 물론 그렇게 합리하는 용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 근데 그때도 감사한 거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맡기셨으면 여러분의 시간도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자주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오더라도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 개척교회 목회자야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기다릴 수 있는 근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기와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30절과 32절에 나오는 이제 겨자씨 비유예요. 이어지는데 겨자씨 비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와, 처음에 씨를 심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작아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가?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 겨자씨가 이래요. 예. 보면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껍데기고 중간에 시커먼 거 보이죠? 작은 거. 저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신기하지 않아요? 겨자씨 나무 본 적 있어요? 저 겨자씨 나무를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보자마자 제가 감탄했어요. 우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돼요. 이 겨자 나무예요. 말도 안 되죠. 이 작은 씨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겨자씨 꽃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남으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있죠, 없겠죠. 와, 저 작은 게 신기해지면 저 정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와, 처음에 씨를 심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볼품없고 하찮아 보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얼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잘 살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영혼을 얘기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야기해.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라고 예배했대. 뭐 어떻게 만나는 거야?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을 심겨줬는데 나중에 이 겨자 나무와 같은 이 엄청난 나무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나눈다.
하면 물론 목사님들이야 복음을 나눌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벅차요. 와, 진짜 진리다. 진짜 진리다. 이게 사람 살리는 건데 이게 진짜 진리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들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사람들 보기에는 겨자 씨와 같지만 이것이 심기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겨자 씨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되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흥행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흥을 꿈꿔요. 흥행과 부흥의 차이 알죠? 흥행은 뭐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줘가지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줘가지고 그때만 그냥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흥행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 사람의 재미는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근데 부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도시가 변화되어지고요. 진짜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어져요. 말씀이 부흥을 일으켜요. 말씀이 복음이 부흥을 일으켜요. 제가 이 비유를 보는데 정말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이야기가 다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1886년 저너럴 셔머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거 기억나죠? 저너럴 셔머너. 저너럴 셔머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배는 무역상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온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금 많죠? 우리나라에 금 많죠? 근데 왜 금이 많다고 이 헛소문이 딱 퍼졌냐면 우리나라에 김씨 있잖아요. 김. 어떤 게 금 쓸 때 한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이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영국 선교사님인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 탔었어요. 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저 중국 아래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18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저너럴 셔머너 배에 성경을 가득 싣고 타고 온 거예요. 타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거 중고등학생들 이야기 알죠? 나만 아면 안 되는데? 중고등학생 알아야 되는데? 그 대동강으로 딱 들어오는데 대동강에서 난리가 났죠. 왜 활 쏘고 불화살 쏘고 또 여기서 막 이 저널 셔머너는 대동강변에 도착도 못하고 이 배가 난파되어서 침몰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에서 호흡쭉대고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또 성경책을 싣고 왔는데 성경책이 다 물에 적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능한 대로 육지로 팍 던졌어. 막 던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배에서 딱 내리고 육지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참수를 당하죠. 그때 이 선교사님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27살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 들고 오셨다가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 참수를 했던 그 사람한테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줘요. 그때 받았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0년 후에 이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이 배가 팍 침몰할 때 성경책을 막 던졌는데 그때 육지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한 아이가 들고 왔어. 그리고 자기 집에 갔어. 근데 이제 그 집이 여관인데 성경책이 얇아서 이거 도배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관 방에 덕지덕지 붙여놨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이 밤에 누워 잔다. 눈 딱 떴다. 뭐가 보여요? 소리지 보이죠? 그거 읽다가 회심하는 거야. 그러다 그 여관이 나중에 뭐가 된지 알아요?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산정형 교회가 돼요. 예.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와처럼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이거를 던지고 전했더니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심을 일으키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평양 상정형 교회가 나중에 길손주 장로님과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의 막 회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되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 이야,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제가 했던 커밍아웃 기억나시나요? 요즘 이상한 목사는 되게 고단하다. 예, 저는 지금 요즘 고단해요. 예. 왜 고단한지 모르겠어. 예. 고단하다가 제가 최근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 좀 마음 주신 것도 있어. 저희 그 고단의 이유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단하구나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이 개척교회 하면서 다음 주에는 3주를 맞으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3년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도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3년 동안 잘 견뎌왔는데 아니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인간적으로 있어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는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전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예. 세상에서 3대 이상 계속 지속되는 교회가 없대요. 통계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겨자씨와 같아서 심기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겨자 나무처럼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겨자씨와 같은 삶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힘을 취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세워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더라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3주년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